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준비되셨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제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저께부터 오늘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해답을 얻고자 고민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 제목을 보고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꼭 간증해 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무쪼록 말씀 중에 찾으시는 해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그 박필규 시인이라는 분이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꽃, 나무, 사람, 바람과 물 속에도 자신만의 향기가 있다. 한 번 밝힌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 인생의 여정을 진실하게 함께 가는 사람, 삶을 사랑하며 사랑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 같이 잘 익은 과일 향기 같다. 한 번 밝힌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잘 익은 과일의 향기 같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바라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어떤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시인의 말대로 정말 한 번 밝힌 마음, 한 번 은혜를 밝힌 내 이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밝혀진 그 가슴에 꺼지지 않고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되물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에 좀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믿음의 향기가 계속 풍겨나오고 있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을 붙이면서 자신도 붙는 그런 분이신가요? 대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멘이라고 저는 여기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불러오게 되죠. 이런 질문에, 이 날선 질문에 예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눈길을 한몫에 모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밝혔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소금기둥이 된, 여러분 사람이 소금기둥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현실화된 기절초풍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본문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들을 때마다 야, 이건 충격이다. 충격이 아니라 이젠 경악스러웠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롯의 그 식소들과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제 결별하자 합니다. 그때에 롯은 주저함 없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는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의 죄악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칼날을 들으셨습니다. 멸망의 칼날이 초입기에 들어간 그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온 식구가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그 도시를 살려주기를 필사적으로 만류하며 중보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10명까지는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은 후에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롯과 그 아내와 두 딸과 사위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인도해 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도 그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위는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브라함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만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한 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시는 26절처럼 결단코 천사가 말하기를 어떤 일이 들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보는 즉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언제 읽어도 도대체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속에 담겨지는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이 엄중한 경고의 사건, 계시적인 사건. 오죽하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 사건을 통해 딱 짧은 한 구절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롯의 철을 뭐라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게 한국 번역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무네모니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생각하다는 말보다는 기억하다는 말이 옳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다는 말이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좀 기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릴 쯤 되면 다시 회상해서 끄잡아내서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을 훈련하다는, 기억을 회상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단코 잊지 말라. 언제나 현재적 사건을, 롯의 처를 생각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죽은 롯의 처가 마치 오늘 내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죽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명령대로 이 사건이 현재적 사건이 돼서 우리 안에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반면교사란 말을 아세요? 반면교사. 이 반면교사란 말은 이거죠. 어떤 사건,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가르침을 찾아낸다고 하는, 오늘 이 롯의 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뭔지를 두 가지로 한번 보면서 5월 첫날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역사가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의식.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의식. 시작.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인식이 결여되거나 거기서 무감각해지고 나면 여지없이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인식이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리어 없다면, 결여됐다면 화근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시가 잘 전달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던, 구원 앞에 줄을 서 있었던 그런 시대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과 길에 대해 전혀 문외한 자들로 넘쳐나던 아주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21세기가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고 복음이 간 곳마다 시간마다 퍼져나오는 이때에도요,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에 임하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던 모든 식솔들, 그를 따르던 조카 롯과 아내와 또한 그 모든 종들에게까지 은혜가 미쳤습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큰 우산을 펼치면 우산 안에 있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듯 비에 젖지 않듯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그 은총과 택함을 받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 롯의 처, 아브라함과 관계로 보면 질부라고 하죠. 조카 며느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롯의 처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 공로 없죠. 그저 아브라함의 질부가 되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이 큰 호의를 입은, 어찌 보면 행운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예수 믿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축복인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일단 아멘해 주셔야죠. 아멘입니다. 자, 그녀도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남편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했던 기쁨을 누렸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받은 그녀였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그녀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축복받은 여인 분명한데 본문에 보니까 그런 관점에 보니까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그녀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다못해 사라의 여종 이름은 하갈조차도 보세요. 여종의 이름도 하갈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롯의 아내 이름을 밝히고 있나요? 밝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라의 여종 하갈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6장 한 장 전체에 가득한데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나옵니까? 달랑 이 한 줄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도 밝히잖아요. 아마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녀는 롯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이름이 분명히 있지만 한 번도 불린 적도 없고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됐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성경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인가 하고 이번에 자세하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은 왜 그녀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성경의 내용도 화려하지 않고 달랑 한 줄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이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할까 하고 그 이유를 까닭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봤더니 뭔 실마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세요. 남편 롯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갈라질 때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삼촌에 먼저 주신 우선권에 대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것이 영적인 선택입니까? 인간적인 선택입니까? 당연하죠. 자, 그때에 적어도 영적인 아내라면 뛰어들어서 만류하거나 꾸짖거나 다리를 발목을 잡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단 한 줄이라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녀의 흔적은 없어요. 마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천사를 롯이 대뜸 알아보고 놀랍게도 집으로 모셔와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할 때
여러분, 먹는 자리입니다.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롯이 하고 있는데 롯의 아내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옆에서 거들었다, 음식을 만들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역시나 그 여인은 실종 상태입니다. 있지만 없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드디어 19장에 가보니까 이제 보세요. 막이 많은데, 오늘 19장에 막이 많은데, 임하기 직전인데 아무리 설득해도 사위들은 들을 척도 안 해. 아니, 대명천지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설 쓰지 마세요. 하다가다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남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에 롯이 그들을 만류할 때에 롯의 처는 뭐 해줍니까? 롯의 처가 사위에 대해서는 관계가 뭡니까? 장모 아닙니까? 보통의 이런 경우라면 장인보다 장모가 더 나서서 두 딸의 미를 위해 이 죽고 나면 과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서서 아니야, 사위들 이러면 안 돼 하고 팔뚝을 잡아당기고 바지가랑을 잡아당기고 막 울고불고 해할 사람이 그 장모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단 한 절 나옵니까? 없습니다. 호석커녕은 팔을 잡아채기커녕은 아예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역시나 투명인간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에 관한 행적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경미한 사실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준이 됐다고만 20교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저 화면천에 저여진 저희, 얼굴은 안 보이는데 도시를 바라보는 저 롯의 아내에게 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 많은 축복과 기회를 받아놓고 성경은 당신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듯 투명인가 취급을 합니까? 그 믿음의 울타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꿈도 못지 못한 비극을 당신은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당신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라고 나는 되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이 여인이 믿음을 산 건 맞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그런 묵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잔잔한 음성이 왔습니다. 잔잔한 음성이 도달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지막한 성경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공로 없이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누렸어. 받았어. 복을 받았지만, 축복의 가문에서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질부가 됐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는 마지막 음성까지 들었지만, 경고도 들었지만, 그녀는 마치 이 땅에는 어떤 은총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양, 상관이 없는 양, 그런 사람, 그런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았죠.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허망하게 죽었어. 스스로 가치없는 삶의 주인공으로 전락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마디로, 베푸신 은혜가 아까운 연이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놓고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로마서 성경 퀴즈 대 하시잖아요. 난 이제까지 성경 퀴즈 내면서 쉽게 내느라고 머리를 짜보긴 처음입니다. 어렵게 내지 못한다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쉽게 낼까? 오죽하면 다 시험을 내놓고 나서 나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사모님에게 이 정도 시험은 됐겠냐고 내가 검증까지 받을 정도로 쉽게 내느라고 아주 머리를 짜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바꿔 말할까요? 은혜를 엄팍 받아놓고 엄청 받아놓고 마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산다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여인. 롯의 처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황당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녀에게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결과 가져왔을까요? 마지막 소알로 피신하라, 산으로 피신하라 했더니 롯이 거기까지도 못 가겠답니다. 그러면 가까운 성읍 소알까지는 가겠다니까 거기까지로 가라. 그러나 절단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던 천사의 그 누누이 신신당부한,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 살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무시한 채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이 사소한 부주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어쩌다 보니까 돌아봤다, 호기심 때문에 돌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게 보시면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돌아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게 된 동기를 돌아보니까 그녀가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그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녀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어찌 보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사건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살피며 무엇을 잡으려고 이제껏 달려왔는지를 그 돌아보는 한 사건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계시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평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표출되는 순간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돌아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생각과 암과 인식이 그녀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조차 아예 없습니다. 아주 무감각한 그런 참 안타까운 여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인식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균형을 이루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기식대로 이해하거나 자기 판단대로 이해해서 결국 그것이 자기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되, 다 같이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두 번만 말씀하신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매일 와서 정확한 진실과 우리가 살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사는 게 그렇게 바쁜지, 언제나 조금만 있다가 살기가 바빠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수많은 이유로 그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지식까지도 은혜까지도 매몰차게 뒤로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하나님에 대한 공정의 인식이라니까 그게 과연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만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 입에 툭 하면 나오는 말들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한 곳으로 치우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만 여러분을 떠올리고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롯의 철을 보니까, 이 여인의 행적을 보니까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언제든지 먼저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주문을 뇌까리듯 외치는 그녀의 삶이, 이 뒤를 돌아보는, 마지막 경고에도 무시한 채 돌아보는 이 모습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을 구워줬습니다. 근데 지멋대로 넘어갔죠. 이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9장 4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 여러분, 다니엘, 그 믿음의 거장 다니엘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 인식에 딱 박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뒤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의 하나님, 심 하나님도 함께 균형 있게 믿으면 그때 진짜로 진실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언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솔직히 말합시다, 너무 좀 구태의하지 않습니까? 죄를 질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공의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모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말입니다. 뭔가 이유 때문에 뒤를 돌아볼 때,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 말했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설마 나를 죽일까 하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한참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해도 아주 자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애잔하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자신의 감상에서, 감정에서 불러익힌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가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때는 엄중한 경고와 은혜까지 그대로 받는 은혜 없이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도구로 쉽게 변질해 나가죠. 그리고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되어지고 왜곡되게 해석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어리석음과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건 당신의 일반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로다. 하나님이 여기를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다 같이 멸망함을 면하라.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명한 대로 가야 멸망 안 당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파워풀해요. Escape for your life. 너의 삶을 위해서 탈출하라. Do not look behind you. 절단코 돌아보지 마라. Do not stay anywhere in the surrounding area.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 없이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장소까지는 계속 가라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런데 이 강력한 말씀에 이 롯의 아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천사의 경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자기식들이 이해했습니다. 앞서 말했죠. 그녀는 겁이 없어요.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이고 한번 뒤돌아봤다고 천사까지 보내서 나를 잡아냈는데, 이끌어냈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맹점이에요. 선을 분명히 걷을 때는요, 거기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더라면 경고를 경고대로 받았을 겁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무례하지 않는, 일방통행하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정한 인식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반응이 지금, 다 같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마 이 여인은 롯에처럼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가 오늘 한번 뒤돌아보군요. 다음부터는 내가 꼭 지킬게요. 여러분들, 다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now라는 말입니다. 시점이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입니다. 결단도 지금이고, 여기고, 회개도 지금이고, 작정도 지금이고, 복귀도 지금이고, 지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답답한 것은 돌아올 때 안 돌아와요. 그걸 하는 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겠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저분이 이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차차 다음 기회에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왜? 그때는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내 마음이 나를 못 돌이킬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나 보라,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는, 당장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내일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한다고. 오늘 교회 나오셨으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 부족한 입술로 나오는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단 한 가지 말씀에 나에게 주실 뇌마가 있다면 지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빈번하게, 아주 자주, 그리고 화려하게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괜찮아, 믿음 가져, 바쁘잖아, 내일, 오후에. 함정입니다. 다칩니다. 지금이 답입니다. 숨쉬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맥박이 뜨는 이 순간, 심장이 고동치는 이 순간, 손발이 움직이는 이 순간, 두 눈이 깜빡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어야, 이 순간 돌아켜야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운전하다가 신정지가 온 사건 아시잖아요. 난 그 후로 내일은 없구나. 제가 5분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 5분에 내가 집에 도착할 거야 하지 않고 나는 얼른 병원으로 갔을 겁니다. 난 당연히 5분 후에는 집사람 만나고 점심 맛있게 먹을 줄 알았어요. 빨간 신호등 했을 때 빨간 신호등이구나 그냥 섰던 거예요. 그 순간 팍 하고 라이트가 나가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날 7월 3일날 11시 45분이 시간도 기억해. 그리고 내 기억이 돌아온 것은 금요일날 교회에 오면서 울면서 감격하던 그 순간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누가 내일 있다고 내일은 주신다면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일은 물론 하나님 자녀겠지만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부활한 예수님이 그 소식도 잊어버린 그냥 무시한 채 얼굴이 들 수가 없어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 부활할 때였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야 고기 잡으러 간다. 꼭 죄를 질 때는 끌고 가더라고. 자기 혼자 안 갔고 그냥 제자들 끌고 갔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몽댕이를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묵묵히. 베드로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주라는 말에 그냥 체면할 길도 가볍게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막 헤엄쳐 나오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고기를 구워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눈치만 보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묵묵히 고기를 구워줬더니 턱 건네고 먹여놓은 후에 딱 3번 부러졌어요. 3번 부렀지만 딱 한 번 불었어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Did you love me입니까? Do you love me입니까? Do you love me? 옛날 거 안 묻겠다는 거예요. Will you? 아니에요. 지금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참 페어합니다. 어저께를 사랑했냐 물으시면 우리가 참 부끄러워할 말이 없는데 내일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사랑, 지금 사랑으로 물으셔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공정한 인식과 저 공의의 하나님까지 정확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버릴 것은 버리는 자가 복되다. 다 같이 버릴 것은 버리는 자가 복되다.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버리지 아니함보다 못하고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을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스스로가 함정이 되어서 결국 마귀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었나 물어볼게요. 답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와 온 성과 뜰에 막 쏟아질 때, 그때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 위에 쏟아질 때, 바로 그때 연기가 막 자욱하게 올라가는 그 엄조가 무서운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본 자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성경 잘못 봤습니다. 적어도 2사람입니다. 2사람이 봤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롯의. 다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었어요. 이제 감이 좀 잡히지 않아요? 26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같이 연기같이 치밀어옴을 다 같이 보았더라. 시작. 보았더라.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보세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걸 봤는데 롯의 처는 즉시 소금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말짱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라봄에 달라요. 바라봄이 그 내용과 퀄리티가 향하는 방향점이 달라요. 패러다임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먼저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의인 10명, 그 중에 소돔 뭡니까? 롯과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겠지. 안타까움으로 영혼을 소생케를 바라는 그런 절박함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바라봄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위기와 유황불도 절단코 나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말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똑같이 바라봤는데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다릅니다. 자, 보세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다는 이 히브리 말이 나같이 나바트, 시작, 나바트란 말입니다. 나바트란 말은 호기심으로 바라보다, 그냥 바라보다, 무심코 바라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골똘히 바라보다는 거죠. 게이지, 마음의 속에 무언가를 간직하는데 유심히 바라보다, pay atten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 뭡니까? 롯의 아내 마음에 담고 있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바라보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골똘히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던, 골똘히 바라보았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 그녀가 무엇 때문에 바라본 걸까? 심각하게 응시했던 그 속에 그녀가 버리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설마 이 땅을 멸하실까 하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설마 이 땅을 멸하실까 하는 그 착각과 의구심을 버릴 때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은 거예요. 진짜 그녀가 왜 골똘히 바라봤을까? 그 다음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미련과 애착을 쏟아 놓을 때 그것은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거기다 미련과 애착을 쏟아 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건 덩어리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한 재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한 건강,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한 어떤 사업,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하는 어떤 것도요, 거기에 내가 수많은 미련과 애착을 쏟아놓았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그건 나에게 아무, 그날에 내 구원에 관한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녀가 뒤를 돌아봤던 것은 당연하죠.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거, 저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함께 이뤄놓은 그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모든 것들, 편안함들을 도대체 이걸 놓고 불덩어리 그냥 전부 다 숫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낸다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미련과 애착 때문에 결국 돌아봤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애착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사업을 하시던, 직장생활을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공부가 되고 하나님의 건강이 되고 하나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은혜가 없이 내 능력대로 하면 마지막 그날에요, 내 구원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녀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이 결국 뭐예요? 그녀를 배신했잖아요. 그것이 아까워도 쳐다봤지만
그 재물이 그녀를 살렸나요? 매몰차게 벼랑 끝에 내몰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그 말이 꼭 딱 맞다.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빠져나왔나요? 마음은 여전히 집안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나왔더라고. 그냥 몸만, 껍데기만 나왔는데 그 껍데기 결국은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따라본다고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마치 나침반 바늘이 어제 딱 갖다 놓고 나면 항상 북쪽을 향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돌아보면 북쪽, 세상 쪽을 향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깃든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는, 은혜가 없는 옛생활, 재물, 세상의 재리, 편안함은요, 지금은 우리에게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줄지 모르지만 마침내 구원에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게 하자. 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롯의 처해가 소돔 땅을 바라봤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좋고 갖고 싶고 무엇인가 더 풍성해 보이는 만모니즘, 배금주의에 또한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쳐다봤던 것이죠. 그것을 향한 깊이 배인 아쉬움과 불신앙의 응시죠. 세상에 대한 끝도 없는 동경과 미련의 쳐다봄입니다. 그 응시는 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질 허망한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 건강이든 미모든 학식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주의 길을 인도하는 서로 기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 것을 동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들을 미련과 애착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인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묻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래도 들어보실래요? 저도 이 말에 같이 들어야 돼요. 지금 나의 몸은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저 바깥 저기 있다. 내 마음은 지금도 교회 문 밖을 막 달려가고 있다. 거기서 서성이는 것이 역력이 보인다. 하나님 구원 밖으로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은 언제부턴가 점점 사라지고 뒷전으로 몰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과 명성을 더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우고 이 땅에서 폼나고 멋있게 살까, 그 생각이 점점 내 생각을, 내 가슴을 채워져 간다. 내 삶을 지배해 간다. 그 현실적인 행복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영역도 마구 넘어가도 나는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영적 삶, 말씀, 직분, 사명이 나도 모르게 점점 뒤로 물러가고 내게서 관심거리 밖으로 떠나가고 있다. 손 내미세요.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영은 소득으로 채워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번에 달라스 갔다 왔더니 박병문 목사님이 당시 집에서 먹는 거라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짜주셨어요. 그런 건 원래 안 갖고 오는 사람인데 사모님에게 전화하셨어.
야단치시라고. 그래서 사모님께 야단이 왔어. 주면 아멘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왔어요. 보니까 오곡 잡곡밥을 얼려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아침마다 급할 때 그걸 하나씩 드신대. 그 다음에 돈가스도 미리 해놓다가 재워놓고 뭐 이렇게 주섬주섬 줬어. 그래서 어저께 그걸 이제 해서 참 뭔데 맛은 있더라고. 잘 갖고 왔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 뭔가 채워지질 않아. 이제 6학년 몇 반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이거보다는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나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고 찬양도 막 충만해지고 말씀에 막 충만할 때 예수의 영이 가득할 때 그때는 배불러도 배고파도 그냥 배부르더라고. 평화거든. 그 평화가 있을 때 내 삶이 참으로 감사해지더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신령한 것들이 내게는 소중하지 않게 되고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소중해진다면 오늘 분명히 저는 빨간 레드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내밉니다.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 순간 기쁨은 클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 예를 들어 키우면서 대학에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막 감격 울부짖던 거 여러분들 지금 까마득해. 감동도 없어. 물론 기쁘죠. 감사하죠.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쫓거나 거기를 쫓아가면요 펄복의 대제에 나오는 그 소설 영화 한 장면처럼 하늘 새까맣게 돋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지나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앙상하게 남듯이 여러분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은 것은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갑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은혜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태산의 꼴을 갖고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처절한 비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란 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알맞지 않은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고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까지 가시면서 여러분 가는 모든 자리가 쓸모 있는 자리, 여러분 가시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총과 은혜가 더욱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거듭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원하신다면 내 속에 숨어있는,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롯의 척 끄잡아내십시오. 수천 년째 타라지 않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딘가 꽈리를 들고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비추는 순간 보일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비영적인 것들은 쫓아내버리고 성령께 탁한 성화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103세 철학자, 한번 잡으세요. 103세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그렇죠, 김영석 교수.
아니 그분은 103세인데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우리 장로님이 첫 번째, 그분이 두 번째. 근데 그분이 기고한 글을 봤어요. 이렇게 신문사에다 글을 기고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이거예요. 90세부터는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 아침마다 세수한 뒤에는 90대 후반부터 사용하는 두 가지 화장품을 쓴다. 그분도 쓰시네. 이마와 두 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입 언저리 주변에는 주름살이 깊어진다. 동의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주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 더 큰 과제가 있다.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생각과 감정을 미화시켜야 한다. 옷이나 얼굴보다 몇 배나 힘든 정신적인 작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역이다. 이분 노역이래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지혜는 앞서야 한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요. 우리 바꿀까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믿음은 앞서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것은 추앙하던 마음은 줄여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앙하는 마음은 더 늘어야 된다. 앞서야 된다. 아멘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세아녀가 속응이 된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정한 인식,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여겨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두렵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두 번째,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복되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한 어떤 재물, 어떤 영광도 결국은 나를 저 벼랑 끝으로 모는 화끈덩어리가 될 것이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시를 졌는데 짤막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들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여러분,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랍니다. 고개가 꺾인 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십니까? 계속 뒤만 돌아보시는 새입니까? 죽은 새입니다. 앞만 보고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